중국이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더불어 이혼율도 10년 사이에 2배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혼율이 거의 미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결혼이란 무엇인가, 또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38절 9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바로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 이 가르침을 전했더니 그들은 그 한 영혼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은 우리 제자들에게만 있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들은 한 영혼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에 관심이 모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기 계산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룹에만 속한 사람만이 그 일을, 그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엄청난 열매를 맺으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신학대학 나왔어? 뭐 어디서 공부했어? 어느 단체야? 어느 교단이야? 어느 교파야?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좀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을 떠났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전초기지, 사역의 전초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 이 베레아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한 달쯤 후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이제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갈릴리 사람도 역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님 역시 베레아 지역을 거쳐가야 했던 것이죠. 무리들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무리들은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6월절을 맞이해서 순례객들과 함께 순례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겐 끊임없이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역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웠을 때, 그때 깊은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것은 설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깊은 가르침,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가르침,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인지,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가르침을
가르쳐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엇이 합법적인가, 무엇이 불법적인가, 뭐 이런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법 자체를 지키는 것에 관심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물론 법 자체를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켜야만 할까? 교통이 잘 순환이 되어져서 모든 시민들이 편하게 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지, 법 자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마 법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의 마음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단지 법만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이 바로 준법 정신이 투철한 그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에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께 구했죠. 무릎을 꿇고 구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합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그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준법 정신이 굉장히 강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부족한 것은 바로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문자적으로만 그걸 팔고 오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가 율법을 다 지키긴 했지만 율법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너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공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공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형제는, 그 부자 청년은 그 아주 그 투철한 신앙인으로서 그 모습으로 인해서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아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혜택을 많이 받은 청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리어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할까? 그것은 나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절 읽겠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에는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보수적인 그 산마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그 수치는 그 여자가 간음했을 때 혹은 아내의 순결이 의심했을 때만 이혼할 수 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이것은 이 보수적인 그 샴마이 학파의 견해와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적인 힐렐 학파는 이 수치의 의미를 굉장히 확대해서 남자 위주로 해석했습니다. 아주 작은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 상했다든가, 뭐 밥을 태웠다든가,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더 좋은 여자가 생겼다든가, 뭐 이런 이유에서도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죄인들, 뭐 세리, 뭐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자 아마도 이 예수님은 좀 결혼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으실까, 자유롭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이혼에 대한 것, 이 결혼관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신학적인 논쟁거리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 중에 어느 학파에 손을 들어준다면 그 반대파에 대해서 굉장한 그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조차도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를 하고 또 그것을 주일날 나와서 함께 순예배에서 신앙을 나눕니다. 근데 큐티가 한 가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한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생각, 내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나가랜드를 갈 때, 필리핀을 갈 때, 이렇게 외국에 가난 운동 때문에 갈 때마다 저는 이제 그 김보밀 교장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갈 때 무엇을 가장 유의해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김보밀 교장님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아주 심플하게, 그러나 아주 애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심을 잘 잡으셔야죠.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중심을 잘 잡으세요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번 나가랜드 가서도 그 말씀을 제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중심을 잘 잡으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나가랜드의 중심이 되십시오. 나가랜드 가나안 농원학교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잘 다스립시오.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농원학교의 최고 지도자인 김보밀 교장님의 그 뜻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가랜드 가나안 농원학교, 어떻게 내가 그것을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한국에 있는 그 원주 가나안 농원학교와 이 나가랜드 가나안 농원학교의 이 중심을 잘 잡는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자리를 잘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가나안 농원학교와 나가랜드 가나안 농원학교의 그 질서를 잘 지켜드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몫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이번 수요일 날은 또 그 교장님을 만나서 그에 대한 제안을 내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그 중심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면 상당한 오해가 있을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애매모호한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의적인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김보밀 교장님의 중심을 잘 잡으셔야죠. 이 말씀에 대해서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전체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내가 자리 잡고 그곳의 주인이 되어야지. 내가 그곳의 이사장인데 그곳의 주인을 내가 거기서 어떤 권위를 누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고 섬김이고 희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내 위치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어느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날 아침에는 하늘이 녹색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하늘이 빨간색으로 변해 있을 것이죠. 어느 날 일어났더니 그날은 하늘이 우중충한 색깔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진리가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바뀐다면 이 천지 만물은 온통 뒤죽박죽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아마 이 광화문 내거리는 아마 주차장으로 다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뜻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마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아마 나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참 의미와 그 본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3절,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했습니다. 아주 그의 대답은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이혼을 해도 돼요. 라고 아주 기계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계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치 붕어빵 만드는 기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전제 조건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제 조건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적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에게 준 것이다.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계명은 참 단순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힘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선악과의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굉장히 심플했다라는 것이죠. 딱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이걸 다 읽을래도 한 1년이 걸릴 것입니다. 어쩌면 1년이 걸려도 여러분들 다 읽지 못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처음 말씀은 아주 간단했다는 것입니다. 다 먹어도 좋다. 딱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이랬는데 이것을 받아들인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복잡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복잡한 만큼 이 성경의 말씀들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들을 해석한 것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율법과 전통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처음 사실 그 율법과 전통이 만드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본질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본질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토요일마다 디사이플 워십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각이 어른들도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만약 청년들이 막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청년들이 4주 전과 8주 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변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점점 분명하게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제자와 페닝가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 8주간 하고 있는데 페닝가 제자, 이 책이 왜 이렇게 두꺼울까? 이 말씀 하나, 이것에 대한 중심되는 말씀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 아주 심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풀이를 해석하다 보니까 또 이 책 한 권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두꺼워졌을까?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 복잡했던 것입니다. 핑계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거기서 소 주제만 몇 가지 간략하게만 정리해봐도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말로만 하는 것은 안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로만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몸으로 움직이면 안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반쪽짜리 마음으로는 어림없다. 반쪽만 드리고는 다 됐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때로는 짜투리만 들여놓고는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면 반쪽짜리 가지고 안 돼. 전부 드려야 돼. 유일하게 주님께 다 드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또 종교 생활하는 것만으로 내가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자기 부인을 하고 있다. 내가 오늘 금요 철회했으니까 자기 부인을 했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부르심은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난 아직 자격이 없어. 아니, 그것은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따라야 할 길이지 나아가는 관계없어. 이런 얘기하니까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근사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라. 다른 건 다 드리는데 이것만은 남겨두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을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는데 그것만을 안 버리려고 하니까 그것만은 버리라고 또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꿈을 대지 말아라. 자꾸만 변명을 대고 차일피일, 매일 내일입니다. 내일 가면
사실은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일 버리려고 하면 그 하루 동안에 얼마나 고민과 생각과 핑계거리가 훨씬 더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핑계거리만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거리가 하나씩 늘어서 결국은 책 한 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저자가 나타나서 그 우리들의 생각을 파헤쳐서 또 한 권의 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심플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라는 것이죠. 당장 지금부터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들은 더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계명을 너에게 준 줄 아느냐? 왜 모세가 그럼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하라고 했는지 아느냐? 이것은 당시에 신실치 못한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자비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혼 증서 안에는 어떤 얘기가 쓰여 있냐면 자신의 아내가 이제는 어떤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는 자유의 몸이라는 내용을 써주는 것입니다. 만약 요즘과는 틀리게 그 당시에 이혼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저히 한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용해서 그 당시에 남자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그냥 마음대로 이혼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남자들은 아내를 막 학대하고 구박하고 이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혼 증서를 써서라도 그래 아내를 잘 보내드려라. 이런 이야기였었던 것인데 이 인간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서 자기 뜻대로 좋은 대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그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솔직함을 원합니다. 핑계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핑계댈 때까지, 핑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핑계가 끝나는 날, 진정한 회개가 있는 날 하나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 근원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로 다른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왜 온전하지 못한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왜냐하면 둘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이 부부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 몸에서, 남자의 몸에서 갈빗뼈를 떼낸 것처럼 여자와 남자는 원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잠시 분리되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 한 몸, 한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우리 추구해 나갈 것이 바로 하나됨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면서 분열이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관계, 진정한 교제, 진정한 신앙은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와 아내와 합하여. 중국에서도 지금은 이 집안 어른들로 인해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한 자녀 정책,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지난해까지도 있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 자녀밖에는 부모를 모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의 간섭이 굉장히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한다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분열이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사랑이고 자기 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데는 어떤 것도 장애 요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이라는 빌미로 우리를 분열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분열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 어떤 이유도 분열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됨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됨 사이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가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됨은 나와 너만의 하나됨이 아닌 것이죠. 저 두 사람의 하나됨인 것입니다. 나가는데 가나안 농문학교와 한국 가나안 농문학교가 하나 되는 것을 내가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희생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 안에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나입니다. 내가 좀 이 교회 안에서 즐거웠으면 참 좋겠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참 누군가 좋은 관계들을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니라 저 두 사람이 참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저 두 분이 참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분명하게 예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어떤 변명거리도 없게 예수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솔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참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차라리 장가를 안 가는 게 낫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어렵게 신앙을 할 바에는 그냥 어디 좀 딴 데 가는 게 낫지.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12절.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자 된 사람도 있는데 너는 그것 하나 때문에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어떤 욕심, 어떤 작은 어떤 즐거움, 좀 맛있는 거, 안락함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작은 그 원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은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는데 너희들은 그 정도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